저희가 작년에 시작해서 이제 올해 오늘 상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6월까지 하고 7, 8월 쉬고 이제 9월부터 9, 10, 11, 12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트렌드를 이제 갖게 됐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백광훈 목사님께서 키워드로 보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3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책은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쓰셨는데 우리 백 목사님은 문화선교연구원 원장이시고 전북대에서 공부하시고 장신대에서 박사까지 하시고 쭉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회와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서도 여러 권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8시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고 한 30여 분 참석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김재봉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종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백광훈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제가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목회해 가야 할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이제 강의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백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모세가 된 기분인데 딱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뭐 많이 모이지 않으셨으니까 다 어떻게 교단은 어떻게 되시나요? 목사님들 다 뭐 섞여 계시나요? 감리교 목사님들이시고 다 예장 통합이시고 다 담임 목사님들이신가요? 네, 부목사님들은 나오기가 어렵죠. 네,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좋은 모임을 갖고 계셔서 참 좋습니다. 뭐 제가 이 모임은 우리 이근보 목사님 통해서 여러 번 뭐 저도 들었고 또 잘 알려진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모임 참 궁금했는데 올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2023 그 한국교회 트렌드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함께 나눌 수 있게 됐는데요. 뭐 제가 강의는 길게 하지는 않고 조금 잠깐 나누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는데 그 사실은 이 트렌드 책은 혹시 읽고 다 오셨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읽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이제 예전에 그 뭐 트렌드 코리아라고 그래가지고 김난도 교수가 쓰는 책들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책 나올 때부터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이런 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그 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도 여러분들 그 책 보시면 뒤에 보시면은 써 있지만 굉장히 많은 그 트렌드 트래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돈을 주고 그분들을 이렇게 이른바 트래킹들을 하는 거죠. 트렌드들을 다 받아서 아마 이제 지금 뭐 아마 한참 작업 중인 거고 10월 달쯤도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그 책들이 한번 나오면은 한국 사회의 앞을
상당히 이제 그 예측도 잘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계에서도 그런 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그 책 그 기획을 작년에 하게 됐고요. 작년에 이제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올 겁니다. 올해도 매해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벌써 2월 달인가요? 벌써 모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또 계속해서 지금 책을 아마 해마다 아마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그래서 올해는 더 다양한 참여자들이 나와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죠. 나와서 이제 책들을 만들 예정이고 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책이 나오면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통계를 이렇게 사실 한국 교회가 이제 뭐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굉장히 미약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단 중에 통계를 가장 잘 그래도 성실하게 그나마 내는 교단이 두 교단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일까요? 네, 여기 모인 교단입니다. 네, 통합교단과 감리교가 그 통계가 그나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을 쓸 때 통계가 필요한데 다른 교단들은 통계가 없습니다. 거의 없고 교세 통계도 굉장히 막 부정확하고 심지어 교단 내에 통계를 내는 부서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책이 나오면서 이제 합동이나 또 이제 순복음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고 교단 내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찾고 또 그런 지금 일들을 하는 분들을 지금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통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통계가 있어야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교회의 방향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이제 만든 목회데이터 연구소 우리 지영근 대표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함께하는 이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한국교회가 그냥 감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숫자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조금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10개 트렌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트렌드들이 그냥 저희들이 그냥 정한 건 아니고 각 영역마다 교회의 중요한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들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뭐 교육이면 교육, 뭐 소그룹이면 소그룹, 뭐 예배면 예배, 문화면 문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트렌드들을 만들어 가고 또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은 한 6가지 정도만 가져왔어요. 나머지 책들은 나머지 분야들은 여러분 책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마 기독교계에서 나온 책 중에 가장 통계가 많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설교를 하실 때나 특히 보니까 교회 정책 당회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 당회들을 하실 때 아마 저희들이 이제 책을 낼 때 9월쯤 이번에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책 당회를 보통 한 빠른 교회는 뭐 9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그냥 얘기하시면 이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들을 잘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여기에 발맞추어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 자료가 되기 때문에 10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미리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그 10개 트렌드 중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나온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어떻게 되나요? 가끔 이게 안 될 때가 있죠. 화살표 누르면 되죠, 간사님. 근데 이게 약간 안 먹는 것 같아요. 한 번만 좀 해주시면. 네. 처음에 나온 개념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뭐
개념이기도 할 텐데, 예, 됐습니다. 이제 그 2023년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어떤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등장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건데요. 사실은 그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뭐 영어로 써 죄송하지만 붕 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죠. 유동하는 크리스찬, 이렇게 유랑하는 뭐 그런 뜻이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신앙생활의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목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어떤 그 체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많은 주요한 요소가 됐는데 특히 예배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고 특별히 보면 2022년 4월 18일 날 정부가 이제 작년이네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이후에 주일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보면 예,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때 그 질문을 드렸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34.1%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고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61.1%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잖아요. 사실은 교회는 주일 성수 굉장히 강했던 거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신앙인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이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지게 된 것이죠. 이런 흐름들이 이른바 신앙생활의 여러 모습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요소가 됐는데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좀 가까이 앉아서 보시면 좋겠는데 시력들이 괜찮으시죠? 예, 보면 교회 출석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거의 인공지능이군요. 그냥 바뀌네요. 왜 그러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예. 그 이전으로 넘겨주시죠. 예. 보면 그 교회 출석자 중에 100% 저희들의 통계는 작년 4월에 냈던 통계들입니다. 다 작년 4월이니까 1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최근의 통계들이죠. 그래서 주일 출석자 중에 현장 예배자가 57.4%였고요. 온라인 가정 예배자가 42.6%, 그러니까 현장 예배는 불참자들인 거죠. 42.6%였는데요. 그 중에서 31.6%가 제가 이 자료는 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공유하도록 할 테니까 찍지 마세요. 예. 그래서 현장 예배자 중에 31.6%가 타교의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2개 이상 드리는 타교인 온라인 예배 참여자가 18.9%였습니다. 그러니까 닷형 플로팅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지만 그 안에서 18.9%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른 교회 목사님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가정 예배자 중에서는 전체 예배자 중에 42.6%인데요. 그 중에서 21.8%는 타교의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고 있고 10.9%는 2개 이상을 드리는데 여튼 상당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어떻게 됩니까? 한 29% 한 29%, 30% 가량이 다른 교회 예배를 주로 설교겠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면 지난 주일 예배 형태를 보니까 이게 예배 형태인데요. 2020년 12월 그리고 2021년 6월 그리고 2022년 4월에서 트래킹을 이렇게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트래킹을 해보니까 출석하는 이제 이 초록색 가장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이 이제 작년 거고요. 주황색이 황토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색이 이제 2021년이고 2020년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인데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좀 높아지긴 했죠. 아무래도 이제 예배가 풀렸으니까요. 그다음에 출석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가 여전히 비슷한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예배 형태는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온라인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온라인 예배를 이제 없애버리면은 교인들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딴 간다.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오시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튼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패턴으로 이제 굳어지게 된 거죠. 지금도 이제 교회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저는 영광교회 이제 거의 협동 목사로 거의 있는데 창동 영광교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3, 4부 예배는 보통 이제 30대들, 40대들 젊은들이 이제 드리는데 예전에 한 70% 정도 그 이상을 이렇게 안 넘어가는 게 참 궁금해요. 왜 안 나오나? 궁금하지는 않으세요? 안 궁금한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왜 안 나오는지 궁금하지만 하나의 온라인 예배 패턴이 그냥 굳어져서 이제 그런 예배 형태들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예배 들어주시죠.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계속 눌러주시죠. 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선택 문화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온라인 교회가 딱 열리게 되면서 다른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Subjective Religious Curator라 그래서 이제 주관적 종교 큐레이터라고 하는 서양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발달되게 된 거죠. 큐레이터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내가 이제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교회의 주도권이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맞는 그러니까 예배는 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는 어느 교회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교인들이 한 교회만 이렇게 온전히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자기 니즈에 맞춰서 큐레이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에서 이런 이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목회자들의 인식은 어떤가?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 보면 온라인 교회를 인정할 수 없다. 59.8%가 목회자 응답이었어요. 이건 전 교인 전 교단을 다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가 80% 목회자 응답이에요. 이것도요. 그리고 현장 예배만 드리고 온라인을 활용하지 않겠다. 이게 39.5% 응답을 했고요. 코로나 이전 방식대로 현장 예배 후 설교 영상만 올리겠다. 이게 12.3%였습니다. 여튼 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목회자들은 여전히 온라인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좀 주저하는 부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이해도 가긴 갑니다. 지금 현장으로 잘 나오지 않잖아요. 물론 교회 규모가 다른 것 같은 좀 작은 교회들은 대개 다 거의 회복이 됐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데 어떤 교회들은 여전히 제가 이제 물어보는 교회들은 대개가 지금 한 계속해서 70% 80% 정도만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굳어진 패턴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 변화된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바로 SBNR의 등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SBNR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이제
일반 명사처럼 통용되는 용어가 됐죠. 그러니까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래서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성적이지만 교회 출석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넘겨주시죠. 코로나19에 보면 한국교회 변화 추적 조사를 해보면 전체 개신교인 인구 중에요. 보면 79.8%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20.2% 정도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가난한 성도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는 한국 교회 교인 중에 20.2%가 가난한 교인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교회에 나는 안 나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에 나는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예배는 뭐 안 드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현장 예배 나가지 않는 42.6%가 있고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장 예배 드리지 않는 42.6%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대답한 20.2%를 환산을 해보니까 약 54.2%가 SBNR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영성적인데 제도적 교회는 싫어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교회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넘겨주시죠. 가난한 성도가 이른바 가난한 성도를 저희들이 주로 이제 그런 SBNR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보고 있는데, 가난한 성도가 기독교인으로서 갖는 정체성의 근거가 뭔가라고 봤더니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가 37.9%였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26.2%,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이 SBNR의 특징을 보면, 한국교회 SBNR 보면 첫 번째 특징은 코로나 SBNR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SBNR은 주로 서구 교회에서 많이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의 그 교회가 쇠퇴하면서 뭐 요가라든가 뭐 동양 종교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서구인들의 SBNR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에 나오는 SBNR들을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 생활이 굉장히 등한하게 되면서 이런 SBNR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가 말 써놨죠. 인용한 건데, 저는 모태신앙이라 교회 안 나가는 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안 나가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요. 예. 주일에 교회에 가면 봉사를 해야 해서 참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사람들은 주일은 이렇게 보내는구나 라고는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조금 더 제도권에서 멀어지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영유하지만 영적인 경험들을 하기 원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 종교가 싫은 것이지 여전히 영적인 것들을 사람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코로나 이전 19 이전 대비 신앙 수준의 변화를 보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확실히 약해진 것 같다가 높죠, 수치가. 제일 밑에가 약해진 것 같다거든요. 보이시죠?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후반부에 교회에서 선거를 많이 했어요. 임직 선거를 많이 했는데 저희 교회도 보니까 그 이른바 뭐 권사, 뭐 안수집사, 장로를 뽑았잖아요. 뽑았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젊은 세대들은 이제 교회 직분에 대한 큰 그 뭐 옛날 세대들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예측해 보건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신학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굉장히 약해지고 내가 직분 감당할 수 있을까라 하는 그런 어떤 이 자신감의 부족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SBNR들을 더욱더 이제 등장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온라인 등장 배경을 보면 온라인 예배의 현실화가 되어 있고 더군다나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빠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죠.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의 위축과 쇠퇴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조사를 보니까 1984년도에 매일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은 65%였지만 2014년도 통계를 보니까 52%의 크리스찬만 매일 기도한다라고 얘기 나와 있고요. 기독교인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2004년에는 27분, 2013년에는 23.7분, 2017년은 21.6분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죠.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런 제도 종교에서 영성 추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점 같은 것도 보고 뭐 타로 같은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뭐 재미로 한다라고 많은 것을 얘기는 하지만 2013년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 무속인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속 종교인들이. 아침부터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만 40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40만 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다. 40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한국 사회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여전히 샤바니스틱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종교적인 부분들로 잘 취업만 될 수 있다면 여전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성도들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성적인 토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그런 흐름들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제도 종교를 벗어나서 이른바 그런 샤머니스틱한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영성 추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저희들이 보면 넘겨주시죠.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이게 뭐 예상하시겠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병존하는 교회를 하이브리드 처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디지털 처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아마 이 온라인 교회 하이브리드 처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넘겨주시죠. 출석교회의 주일 예배 형태를 보면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한다의 교회가 작년 통계입니다. 76.7%가 동시에 중계를 하는데 여기 교회도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시나요? 현장 예배를 다 하시나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실시간 다 중계한다. 두 분이시고 세 분이시고 설교만 올린다. 목사님 설교만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안 하시는 건가요? 온라인은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이유가 예. 네네 그러시죠. 예. 네네네. 예.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연령층이 많은 교회들은 다 어렵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대개 이제 젊은층들이 같이 있는 교회들은 이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튼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한다가 이제 76.7%였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현장 예배만 드리고 온라인은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온라인 중계는 안 하고 현장 예배 영상만 온라인 제공한다. 이렇게
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보면 이 통계를 보면 우리들이 성도들의 변화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 예배는 중요합니다. 현장 예배는 중요해서 교회에 출석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57.3%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를 드리겠다가 24.5%입니다. 여전히 이제 현장 예배 참석률이 높죠. 그런데 특징이 보니까 10대, 20대들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에 대한 높을 것 같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10대, 20대도 현장 예배를 중시합니다. 저희들이 예상은 10대들은 무조건 온라인 하겠지. 아니에요. 현장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거로 나타났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들도 여전히 현장에서 대화하는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통계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온라인 예배 뭐 이쪽으로 가야 되라고 하는 그런 좀 중압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저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올려주시죠. 예. 그다음 위에가 뭐가 있을 텐데 올려주시겠어요? 예. 그다음 예. 그 점에서 보면 이 직접 만나서 하는 이 대면 예배 그리고 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디지털 어떤 교제나 예배 이것들이 함께 중시되는 것들이 이제 지금 트렌드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피지털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하는 오프라인 모임과 디지털로 함께 모이는 이 디지털 모임들이 함께 결합된 피지털적인 교회들이 어쩔 수 없는 방향이다. 온라인은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온라인은 상수입니다. 상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제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끊으면 교회에 안 오거나 다른 교회 옮기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 점에서 이제 교회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넘겨주시겠어요? 어느 하나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넘겨주시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처치의 네 가지 인사이트를 보면 저희들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온감, 온라인에서 휴먼 터치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 요즘에 교회의 대문은 어디입니까? 교회의 대문. 첫 인상은 어디서 경험하죠? 홈페이지입니다. 네, 교회 온라인 디지털 화면이에요. 교인들이 먼저 교회 가지 않잖아요. 현장 교회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다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이 대문을 다 본 다음에 그 교회를 확인한 다음에 오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이 교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이 홈페이지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뭐 좀 큰 교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인사말 같은 것들을 잘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클릭하면 담임 목사가 나와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딱 소개하는 영상들이 딱 펼쳐지면서 굉장히 저는 인상을 받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그 약간 그 그냥 말로만 써 있지 이렇게 좀 이렇게 흔히 동영상 같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친밀감을 느끼고 어떤 휴먼 터치 같은 것들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저희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MZ 세대들은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가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공간이거든요. 이런 공간들을 디지털 공간들을 현실로 인식하는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온감, 휴먼 터치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실제감 그리고 소속감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감, 네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나만의 장소를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속에서 성찬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성찬은 교회에서만 했습니다. 물론 그 온라인 코로나 기간 중에
성찬을 이제 교회 가정으로 배달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뭐 제가 그거를 그 교회 정책이니까 뭐 선택이기 때문에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현장만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과 교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동시에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성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홈페이지에 갔을 때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컨텐츠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82%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의 어떤 니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처치의 4가지 인사이트를 보면서 우리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처치를 위한 목회 전략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디지털 성숙도를 파악하라 그래서 표가 나와 있는데 교회가 얼마나 이 디지털로 잘 전환되어 가는 교회인가를 평가하는 표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 당회원들에게 한번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디지털 전환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 넘겨주시죠. 그리고 그래서 옴니 채널을 구축하라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새신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교회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유튜브 전도지, 5개 현수막, QR 코드 등을 통해서 클릭 한 번이면 새가족 등록 홈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양손잡이 전략은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리드 처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넘어가 주시죠. 넘어가 주시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처치는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들을 제가 보니까 소망교회를 보니까 또 큰 교회라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온라인 교구가 만들어졌어요. 보니까 아예. 그래서 그 온라인 교구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온라인 교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나오기가 정기적으로 나오기 힘든 분들이 계시거나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분들도 들어오신다 그래요. 교회에 적을 뒀다가 해외에 나갔던 분들이라든가 해외에 좀 살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좀 나오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혼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 이들이 정기적으로 온라인 이 지구에서 만나서 온라인 기도회도 하고요.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만나긴 하는데 이러한 이 온라인 이 플랫폼들을 만들어 줬을 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세한 예들은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보시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교회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만들어 갈 때 중요한 건 온라인 교구,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안에서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고 나를 케어해주고 내가 이 온라인 공간에서 교회됨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사람들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교구들을 통해서 소통하고 온라인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모레큘 라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그룹 얘기인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이제 상당히 저희들이 경험을 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 많이 안 만났잖아요. 지금 많이 만나시죠? 많이 만나실 텐데 코로나 기간 중에도 만나는 사람들은 만났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들은 만났는데 사람들이 꼭 필요한 모임들은 유지를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코로나19가 시작되고 거의 사람을 안 만났습니다. 일할 때 필요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만 만나요. 저희 구역은 구역장님이랑 저랑만 줌으로 모여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왔는데 줌으로 해서 그런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넘겨주시겠어요?
그 전 이겁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모임들이 소수의 모임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임이 지금 그 트레바레라고 하는 독서 모임입니다. 지금 우리 인문학 모임 같은 그런 모임인데 이 모임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싼데 굉장히 지금 잘 됩니다. 돈 뭐 회비 몇십만 원씩 내요. 그래도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살롱 문화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대규모 모임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니즈나 어떤 그 의미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회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대규모 모임보다는 이러한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함께 그런 관계성들을 구축해 가고 있는데요. 그 점에서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공동체의 원형이 교회 소그룹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신앙 활동을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예배 활동, 기도 콘텐츠가 이제 소그룹 활동자와 소그룹 비활동자를 보니까 왼쪽은 소그룹 활동자고요. 이쪽은 소그룹 비활동자입니다. 보니까 소그룹 활동자들이 예배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 방송 청취도 높고 여튼 소그룹 참여자들이 모든 면에서 다 높습니다. 소그룹 참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 소그룹의 모임을 보니까 이 정기적 참석자와 가끔 참석자, 거의 불참자들을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보면은 정기적 참석자와 가끔 참석자, 거의 불참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나중에 설교하실 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용을 하시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가 38.2%, 고립감, 소외감이 줄어들었다. 불안, 우울감이 줄었다. 분노, 짜증, 스트레스가 줄었다. 이게 참석자와 비참석자의 차이가 큽니다. 그만큼 이런 소그룹 참여가 굉장히 성도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소그룹 활동 여부를 보면서 소그룹 활동 여부 있음 없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변화되었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그룹 활동을 많이 한 분들은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뭐 활동 정도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그룹을 연구하는 분들의 그 공통적인 결과는 소그룹 활동이 신앙생활이라든가 어떤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출석 교회에 가장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잘렸네요. 보면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그룹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의 소속감이 굉장히 높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기적 참여자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 교회 활동과 소속감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 중요한 부분들 소그룹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코로나19에 보면은 트렌드 전망 시사점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대규모로만 모이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모이지 않죠. 그런 모임들은 요즘 웬만한 모임들 참 대규모 집회 같은 것들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됐고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러한 모임들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느슨한 관계를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소속감을 원하는 소그룹을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 소그룹을 할 때 여러분들 교회 안에 많은 소그룹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관심, 비전, 직업, 성, 연령, 취향 다양한 어떠한 동질적인 그룹들이 묶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뭐 개인 단위로 구성할 것인지 부부나 가족 단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톰 레이너가 제안하는 세 그룹을 보는데요.
이런 온라인 특히 이제 온라인 그룹들이 여전히 이제 소그룹들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에만 참여하는 그룹,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과도기 온라인 그룹,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지만 대면 모임에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사람들, 또 양면 이용 그룹, 다양한 어떤 그룹들을 통해서 소그룹들을 교회 안에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 예, 곧 끝나갑니다. 예,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보시면 이제 노인 시니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예, 넘겨주시겠습니까? 2021년 그 한국 종교현황 조사에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중에서 60대 이상이 33%로 나왔으니까 교회에서 10명 중에 서너 명은 이제 60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보니까 인구 그 60대 이상 그 증가율을 보니까 일반 총 인구에서는 49%가 이제 그 이제 2005년 대비 2015년 사이에 49%가 늘었는데 증가율이죠. 근데 개신교는 80%입니다. 굉장히 개신교에서는 60대 이상의 그 인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통계를 예, 보니까 노인 대학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노인 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교회 명칭들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노인 대학 명칭의 적절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전체는 특히 노인분들이 본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시대에 동떨어진 명칭이라는 그 생각들이 강하죠. 그렇죠? 전체보다 본인들이 57.2% 이렇게 뭐 저기 70대는 거의 2배 이상으로 그런 명칭들은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제별 노인 연령을 보면은요, 한국 교인의 주관적 노인 시장 연령과 교인 활동 가능 연령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인의 주관적 노인 연령 시작은 70에서 74세가 가장 이제 높죠. 그렇지만 나는 교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나는 교회에서 활동하고 싶어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 제 경험으로는 이 노인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그러니까 활동적인 노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작년에 그 한국 교회 그 여러 연구들 중에. 그래서 이 액티브 시니어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제 형성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과제라고 보는데요. 넘겨주시죠. 그래서 자신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에 대한 바람인데 60대, 70대, 80대가 여전히 나는 이제 교회 사역의 어떤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나도 사역할 수 있어. 나도 함께 할 수 있어. 나도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야. 그리고 사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인으로 봐달라는 입장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자기 자신들이 느끼는 노인, 시니어들이 느끼는 느낌들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80대 고령층 대상으로 보니까 나는 교회에서 은퇴했더라도 여전히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건강에 허락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향후 목표 중점 세대로서는 3040 그다음에 교회학교 노년 세대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의 어떤 생각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넘겨주시죠. 액티브 시니어를 사역 중심에 품는 교회의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이분들이 눈치를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38.1%가 그걸 느낀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고령 친화적 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는 그냥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이제는 이제 현재 이 많은 부분들 차지하고 있는 고령층들을 배려하는 언어들, 정책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만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어떤 부담스러운 존재로 그분들을 대하지 않는 태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라고만 이렇게 보지 않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어떤 언어들,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넘겨주시죠. 시니어를 교회의 핵심 사역자로 삼는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석교회에 대한 소속감들이 굉장히 높아요. 60세 이상을 보면 46.2%가 굉장히 큰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역할들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건데요. 그다음 보여주시죠.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를 사역 중심에 품는 교회의 조건들이 필요한데 시니어를 임파워링하는 교회, 그러니까 시니어들에게 책임을 주고 그들에게 맡겨주고 그들에게 사역들을 나름대로 역할들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를 보니까 70.1%가 교회 고령자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이제 교회에서 노인들, 시니어들이 어떤 돌봄과 어떤 그런 배려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그런 고령자들의 생각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들을 교회 선교 자원으로 활용을 하거나 그들의 어떤 그 커리어들을 잘 활용해서 상담이나 코칭 같은 이런 부분들에도 충분히 그들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를 사역 중심에 품는 교육 조건들이 시니어의 여가 시간을 자원화하는 교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책 없이 늘어난 여가 시간은 재앙이라고 그랬는데요. 미래에셋 은퇴 연구소를 보니까 60세 기준 은퇴 후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이 11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디에 쓸까요? 대부분 다 TV 봅니다. TV 보느라고 끝납니다. 예. 그 점에서 보면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을 하고 한국교회가 엄청난 가용 시간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을 어떻게 임파워링하여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가가 한국교회의 미래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교회가 아닌 시니어들이 주인이 되게 하고 시니어들로 하여금 교회가 끊임없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당신들의 어떤 능력, 경험들을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의 모델이 되는 시니어 리더를 양성을 하고 또 시니어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어떤 시니어도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니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니까 다양성이 부족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재미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통계 조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시죠.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양극화 얘기를 다뤘습니다. 좀 다른 결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예측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지금도 양극화가 되게 심한데요. 교회 간의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는 교회 양극화를 굉장히 심화시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0년 각 소득계층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통계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중산층은 5,400만 명 감소한 반면 빈곤층은 1억 3,100만 명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 그래도
양극화가 심해졌고 특히 빈곤층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 좀 볼까요? 넘겨주시죠. 예전에 보면 예배 금지 방역 지침이 있었을 때 이제 저희 교회는 그냥 예배를 안 드렸어요. 큰 교회는 장비도 있고 만들 사람도 있는데 저희처럼 작은 교회는 장비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배 금지 방역 지침이 있었을 때 엄밀히 말하면 그냥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이런 교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뭐 이제 동영상 예배, 동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교회에 올리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일이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들이어서 이런 일들이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 특별히 보면은 여러분들 뭐 다 경험 그때 이제 복귀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10대 우리나라 10대 대형 교회 유튜브 조회수가 10배 이상 폭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난 그 코로나19 이전에는 뭐 1,000명, 2,000명대였다면은 뭐 10,000명, 20,000명, 30,000명 뭐 이런 사람들이 예배에 다른 교회 예배, 특히 뭐 아주 큰 교회들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딱 예배 드리면은 그 전에는 저희 우리 교회 목사님들 예배만 설교만 들었다면 이제 이후에는 딱 한번 들으면은 쫙 뜨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다 들어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대형 교회나 유명 목회자들 설교를 듣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대비 교회 예산 정도를 보니까요. 이제 이 전체를 보면은 작년과 비슷하다가 54.6%, 작년보다 줄었다. 이게 올해 2022년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2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 건데 작년과 비슷하다 2021년도겠죠. 비슷하다가 54.6%, 줄었다가 28.2%, 증가했다가 17.3%에 불과를 했는데요. 특별히 넘겨주시죠. 보면 작년 대비 교회 예산 정도를 보면 작은 교회들이 훨씬 더 타격이 컸습니다. 29명 이하가 작년보다 증가가 8.7%에 불과했고요. 500명 이상은 39%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이 교회들의 예산의 문제들이 격차들이 큰 교회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주일 학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보면은 다 예장 통합 측에서 보면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42.8%,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29.8%, 예배드리지 않았다 25.6%인데요. 교회 학교가 운영된 교회 4곳 중 한 곳은 실제로는 교회 교육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심각한 거죠. 4교회 중에 한 교회는 아예 이제 교회 학교가 없어지게 교육이 없었던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교회 격차를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례비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님 사례비 문제가 큰데 보면 목회자 대상 코로나19 한국교회 추적조사에서 보면은 한국교회 담임 목회자 월 사례비가 얼마일까요? 평균 사례비가 올려주시겠습니까? 평균 239만 원이더라고요. 이 정도가 이게 통합측입니다. 통합측만 했어요. 다른 교단들은 통계가 없습니다. 통합측 239만 원이고요. 또 클릭해 주시면 70.5%가 299만 원 이하의 사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보면 29명 이하는 113만 4천 원. 그리고 30명에서 99명 사이는 204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이제 차이점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쭉 추적 조사를 보면은 99명 이하 교회는 여전히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요. 100명 이상 교회는 여유 있다라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뭐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넘겨주시죠. 그래서 2023년도 교회 존립에 대한 걱정 경험을 물어보니까 29명 이하는 55.5%, 이게 참 500명 이상 제가 잘못했 500명 이상 교회는 0%네요. 교회 존립에 대해서 걱정을 하나도 안 한다. 좀 약간 좀 마음이 아픈 통계인데, 소형교회 목회자일수록 교인 수와 재정 감소에 따른 스트레스 상황이 더욱 노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런 흐름 중에 하나가 이 부교육자 수급 문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작은 교회들이 어렵지만, 특별히 이제 요즘에 작년부터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특히 부교육자분들이 사역 못하겠다. 그리고 교육 전사님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서 교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름 있는 교회들도 교육 좋은 사람들 구하기가 어려워요. 뭐 하는지 물어봤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 중에 이제 쿠팡 잘 나갈 때 쿠팡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쿠팡만큼은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했는데, 여튼 굉장히 이제 교회들이 이런 목회자들을 이렇게 대우하거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넘겨주시죠. 이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대사적 열풍들이 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quiet quitting이라 그래서 MZ들이 이제 조용한 사직이라고 하는 대사직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최소한의 일은 하되 책임은 거부하고 워라밸 위기가 오면 미련 없이 이직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넘겨주시죠. 그래서 한국 교회 부교육자 생활 형태를 보면 업무량이 너무 많다, 사례비가 적다, 자율성이 없다, 담임 목사의 관계 갈등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인들의 갑질, 무시당함,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고 있는데, 훨씬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있는 것이죠. 넘겨주시죠. 그 점에서 보면 부교육자 근무 실태를 보면은 일 평균 시간이 이렇게 9.8시간이고요. 주 평균 근무 시간이 5.7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 사례비 및 가구 소득을 보니까 월 평균 사례비가 260만 원이면은 260만 원, 그리고 월 평균 가구 소득이 332만 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모님들이 일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많고 여전히 다른 가구들에 비하면 부목사 사례비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결과적으로 교회 간 격차를 강화시켰고요. 그 양상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특별히 한국 전체의 중위값, 한국 교회 평균 교인 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통합 측 특별히 평균 49명입니다. 49명. 49명이 평균값이에요. 이 가장 많이 있는 거죠. 이 분포가. 그래서 49명이면 굉장히 대다수의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 수가 줄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대형 교회도 교인 감소를 걱정을 하지만 소형 교회는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소형 교회 목회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중직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논의가 활발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중직 현황을 보면 예장 합동과 통합, 아직도 통합 측은 지금 뭐 이중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지금 없어요.
없고, 감리교는 미래 자립교회라 그래서 이제 경상비 결산액 연말 3,500만 원 미만 교회에 한해서 이중직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결, 기성, 기하성, 예장 합시는 불어이고요. 또 예장 구시는 아직 연구 중에 있는 부분인데 이중직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런 소형교회의 생존 전략들을 보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봤는데요. 주중교회 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공유교회, 목회자 기본소득, 공교로서의 교회론 실천인데 넘겨주시죠. 교회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카페 교회라든가 이 언더우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신촌에 있는 이런 주중에는 카페를 하고 또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넘겨주시죠. 북악하는 교회 임명진 목사님, 임명진 목사님, 그 갈릴리 교회 임명진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인데 그 북악에서 그 정릉 쪽에 있는 북악에서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 역시 아주 이 교회가 지역 사회와 함께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활동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넘겨주시죠. 공병교회 여러분들 가끔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양평에 있는 이 교회죠. 도심의 상가 외진 지역인데 여기서 교회가 서점을 하면서 함께 이제 교회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더불어서 동산교회 같은 이런 그런 교회들도 보면은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건데 이제 이 교회 화성에 있는 교회죠. 이런 교회들은 이제 마을 도서관으로서 역할도 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로서 이제 작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여기는 제로 웨이스트 샵을 교회 안에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이제 교회입니다. 검단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이제 환경 컨셉으로 해서 교회 안에 이런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을 하고 또 이제 교회 재정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시죠. 여기는 이제 김포에 있는 교회예요. 이제 공유 교회라고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한 공간 안에 그 교회들이 시간을 나누어서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교회인데요. 지금 강남의 그 수서교회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교회가 건축을 했거든요. 건축을 했는데 구성전을 이제 새로운 교회들이 인큐베이팅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소형 교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보면 이 목회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기본소득이 부분들이 요즘에 다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리교 목사님 계시죠? 목사님,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긴 한데 서울 남녀 같은 경우는 1년 경상비 4천만 원 미만 자립교회를 위해서 매년 11억 원의 기금을 마련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는 맞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네, 그렇죠. 집행되고 70만 원씩 집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큰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교회에 70만 원 지급한다는 게 목회자에게 직접 가는 거잖아요. 교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 개인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가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구세군 같은 경우는 매달 140에서 150만 원을 그냥 기본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그러고 또 기장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의 11조 50%를 거두어서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위한 최저생계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양극화 속에서 이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제 공동체성을 유지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PPT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건 트렌드라기보다는 여전히 중요한 교회 과제인데요. 이런 교회 양극화가 펼쳐지면서 교회가 이제 하나의 교회로서
교회됨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특별히 격차교회라고 하는 말을 저희들이 이제 넣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 격차교회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이 하나의 공교회성을 가지고 각각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는데 트렌드를 확인을 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책 한 권 다 보신 겁니다. 다 보신 거니까 편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또 목회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